오늘 청소년 교회 예배 시간에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할 뜻을 보면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품이 조용조용하다,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쁜 말을 해도 그냥 잘 참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것만 하고 그 이상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제어된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절제된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이나 더 되는 군단의 천사를 보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다고 다 죽여버리고 찔러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자기의 힘을 오히려 절제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의를 추구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의를 한번 맛본 사람은 절대 그 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더욱 추구합니다. 다윗처럼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갈망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이건 구원 얻은 자가 하는 말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고, 불의에 속해봤더니 그것이 얼마나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죄악적이었을 때 그리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러보며 그리워합니다. 유대인들이 포로기를 겪을 때에 그 사람들이 늘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시절에 자기가 세상에 많은 걸 얻었으나,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 자리에 올라갔으나 그가 늘 기억했던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바벨론에서 총리가 된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기도한다고 철저히 개인적인 신앙의 표현마저도 못하도록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하여튼 의롭게 된 사람은 끊임없이 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홍성주 형제님, 그대를 만약에 술파티에 매일 갖다 집어넣는다면 견딜 수 있겠소? 없죠. 그래요.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송이꼴보다 더 단이다, 이런 표현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1년 내내 성경을 못 읽게 누가 한번 막아둔다 해봅시다. 여러분 안달이 날 겁니다. 성경 읽고 싶어서. 지금은 편하게 읽으라니까 면지 쌓이게 놔두고 교회 올 때 한번 들고 오지만, 너 교회 가지마 하면 교회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겁니다. 우리 용감한 용사 박수진 양이 있지 않습니까? 박수진 양이 예수 믿은 지 1년이 채 안 됩니다. 그 양께서 예전에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사다가 하나님의 의하고 상관없이 불의한 대로 살다가 불의한 열매를 맺고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게 너무 좋단 말이야. 내 영혼이 갈급했던 것 바로 찾았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 그래서 이 딸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불신의 부모님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미워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난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더 이상 불의한 세계, 우사 앞에 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추석 때 한 일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사상을 엎어버리거나, 두 번째,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을 자기가 다 먹어버리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옛날도 아니야, 불과 20, 30년 전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엎어버립니다. 나 귀신이 전할 수 없고 다 미친 짓이라고. 그래갖고 전도되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해요. 하여튼 자기의 신앙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옛날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대문 밖에 내놓는 거 아십니까? 예, 길 가는 귀신도 먹으라고. 하여튼 대문 밖에 막 내놓습니다. 밥그릇 수도 많습니다. 8개, 10개 막 이렇게 내놓습니다. 김사리 쌤 맞죠? 예,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어떤 예수 믿는 청년, 여러분 똑같이 청년이니까 잘 들으세요. 왜 이 아까운 쌀을 귀신에게 줘? 물 마른 밥 8그릇을 혼자 다 먹어버린 식신. 유성중에 자기는 비교가 안 돼. 물 마른 밥 8그릇이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배 터지게 먹어야 돼요. 왜 이것을 귀신에게 주냐고. 하나님의 의에 들어갔더니 더 이상 불의한 짓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엎어버리든지 하나님 주신 양식 내가 다 먹어버리든지.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모난 사람, 모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티가 안 나지 않고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중간만 가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삶의 360도 1도의 각도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찬송에 성령 충만 불렀죠. 내 삶에 성령의 충만이 거하기 없어서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하기에 껄끄러운 장소는 내가 들어가면 안 될 것이고, 성령과 함께 한다고 말하기 불편한 짓은 내가 하면 원래 안 되는 짓입니다. 맞지요? 아니, 우리가 그걸 다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말이 맞냐 이 말이 맞지요? 근데 우리가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세상은 뭐라 그래요? 괜찮다 그럽니다. 괜찮다고. 근데 교회는 뭐라 그래요? 안 괜찮다고 말해요. 그런데 괜찮은 짓거리 많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남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는 세상 말 좀 그만 듣고 목사 말도 좀 들으세요. 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 결과가 다른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의를 추구하면 여러분 가끔 큰 사회적 불의를 생각한다거나 뭐 전쟁과 테러 생각한다거나 순교 생각한다거나 가정에서 믿음의 뭐 싸움 생각하지만 사실 그 외에도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불의도 있고요.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도 많고요. 그죠? 참 많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성경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는, 그러나 너무나 큰 의의가 아니라 불의를 저지르는 그 한 가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시간 관계상 오늘 그 본문이 길어서 다 하나씩 읽고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큰 틀의 메시지만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9장에 보면 결국에는 피 이야기입니다. 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을 피에 뒀다 그랬습니다. 맞지요? 9장의 핵심은 그겁니다. 피에 있다. 그러므로 피를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주로 피 때문에 죽죠. 오늘 정선자매 생일을 맞이해서 드린 책에 육체 속에 감추어진 영성이라는 필립 얀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피가 얼마나 생명인지를 설명해 놓은 한 장이 있습니다. 피는 실제로 생명입니다. 차로 비유하기는 좀 너무 가볍다고 생각이 들지만 연료와 같지요. 사람 심장이 움직이는 것은 피를 돌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피에는 사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피가 더러워지면 신체 각 기관이 더러워지고 상해서 죽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되는 모든 요소들을 피에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가 곧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엄하게 다루시는 죄가 뭐냐면 피 흘린 죄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토록 괴로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51편 읽어보세요. 우리 지난 수련회 때도 읽었지만 여호와여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기도에 자기 죄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치명적인 죄라고 생각했던 건 바로 피 흘린 죄였습니다. 왜 피 흘린 죄를 하나님이 그대로 갚게 하냐? 피는 곧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까? 그 생명의 형상인 게 얼마나 너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 읽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 부모님하고 우리가 많이 닮았죠. 근데 부모님하고 우리가 다르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죠. 그런데 나하고 엄마하고 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피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 피와 관련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시작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은 피를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피가 사람의 고유한 또 다른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간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피가 다르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하고 다른 혈액형을 갖게 됩니까?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엄마하고 다른 혈액형을 갖게 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언제부터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 다른 피는 내 몸에서 돌기 시작할까요? 언제부터? 수정된 후입니다. 무슨 말인가? 사이즈의 차이가 있고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수정된 후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피가 거기서부터 달라집니다. DNA 유전자 코드가 거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태아를 수술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태아? 낙태 말고 태아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자궁을 찢은 다음에 애를 꺼내요. 그럼 수술합니다. 그 애를 수술할 때 그 애에게는 진료 카드가 따라 붙습니다. 아십니까? 성명은 없겠지만 태명이라도 적고요. 혈액형 적고요. 심박수 적고요. 혈압 적어 놓습니다. 다 기록합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애는 애대로 그래서 애를 수술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인지 모르는데 1999년도에 미국에서는 일어났어요. 그 사람 이름이 세뮤얼 아담스인가 아마스인가 아다마스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뮤얼 뭐예요? 근데 그 양반이 99년도에 태아에서 6개월 임신된 지 6개월 만에 수술을 했어요. 그때 그게 꼬리표가 따라 붙습니다. 엄마하고는 다른 인격체로서 꼬리표가 따라 붙습니다. 질문. 뱃속에서 6개월 된 그 아이는 엄마 몸인가요? 하나의 독립된 인간인가요? 여기서 독립된까지는 말이 되는데 인간이라고 말하기는 좀 껄끄럽죠. 그래요.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낙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전도는 많이 하지만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복음을 드려야 될 생명들을 일찌감치 제해버리고 없애버리는 아주 사악하고 더러운 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논란이 좀 있지만 예전에 들은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그리스도인 아줌마가 그 영혼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딸아, 네가 살인하였느니라. 주님, 제가 언제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까? 나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딸아, 네가 살인하였느니라. 겁이 덜컥 나죠? 주님 앞에 가가지고 지금 내가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딸아, 네가 살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엄중한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앞에 화면이 지나가는데 내 뱃속에 이런 집게가 들어가지고 아이의 머리를 오그라뜨리면서 부셔버리는
그런 장면이 눈앞에 선하게 지나갑니다. 딸아, 네가 살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데 창자를 배 밖으로 꺼내더니 저 하늘 끝까지 잡아 들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주야 잘못했어 용서했어. 아프냐? 고통스러우냐? 그 아이가 죽을 때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다. 그 아이의 생명이 끊어질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졌어야 아팠다. 알겠냐? 딸아, 네가 살인하였느니라. 여러분, 꿈속에라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밥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낙태 옹호자가 토크쇼에 나왔어요.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같은 낙태 찬성하는 분들, 낙태 옹호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우리는 선택 옹호자들입니다. 선택 옹호, 프로 초이스. 우리는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해주는 사람이지 우리는 낙태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자가 왜 낙태 옹호자, 그 말은 똑같은데 왜 그런 표현을 싫어합니까? 왜 우리 그렇게 부담스럽게, 왜 부담이 자꾸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자기 아이를 죽여놓고 누가 그 마음 편한 엄마가 있겠어요? 띵. 자기 무덤 팠죠. 낙태 옹호주의자에게 선택 옹호주의자, 우리는 선택을 권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떤 엄마가 자기 새끼 죽여놓고 마음 편하겠냐고 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 얼굴이 침 뱉는 꼴이 됐어요. 누구의 선택이죠? 아이의 선택입니까? 엄마의 선택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대부분은 낙태가 살인이라는 걸 못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낙태한 사람들 중에 80~90%는 자기가 낙태를 하기 전에 낙태를 하면 얼마나 큰 영적인 죄요, 내 몸이나 아이에게 큰 잘못을 범하는지 못 들어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80% 이상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좀 정리하시고. 지난 주 한 열흘 전에 영화를 봤는데 블라인드라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우리 제자훈련생들 같이 봤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우리 자매들은 영화를 보다 나간 분도 있었고 너무 힘을 줘가지고 막 팔이 아플 정도로 무서워가지고 막 살해범이 사람 죽이고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고 가슴에 심장이 벌렁거리는 장면 딱 몇 초, 한 컷이 몇 초였는데 그 한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살해범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낙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살해범이 낙태하는데 여자의 이제 다리를 벌리고 그 뒤에서 찍은 건데 피가 흘러 나옵니다. 피 흘린 죄라 그랬죠. 자궁을 뚫기 때문에 피가 나옵니다. 찢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흡입기 갖다가 놓고 발로 싹 밟으면 쏙 빠져나옵니다. 콧물 쏙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거를 산소통 같은 데 이렇게 집어넣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공청소기처럼. 그건 아주 간단한 시술이죠. 그런데 그 몇 초짜리 장면이 저를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자매에게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지방에서 사는데 동거를 4년 동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임신 3주째가 됐고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그 소식 듣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채 일주일이 안 돼서 그 자매에게 들었습니다. 친구가 낙태했다고.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죄졌다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하는 말, 나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더란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나 뭐라고 하지 마. 힘든 건 나야. 이런 말입니다. 힘든 건 나야. 피를 흘린 건 자기가 흘려놓고 힘든 건 나야. 살인범이 사람 죽여놓고 나도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얼마나 우스운 소리입니까?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의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짓이겨버린 건 모르고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된대요. 진짜 위로를 받으려면요, 그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낳고 그 애 얼굴을 보면요, 위로가 그냥 됩니다. 하여튼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제가 몇 시간 동안 힘이 빠져가지고 시름시름했어요. 저기 위에 이민아 씨가 와 계시는데 증인입니다. 제가 그날 그 소식을 듣고 막 심장도 벌렁거리고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시름시름 이렇게 막 낑낑댔어요. 끙끙댔어요. 얼마나 진짜 내 영혼의 아픔이었어요. 얼굴도 한번 못 봤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매가 예수 믿는 자매예요. 같은 교회 친구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교회의 불이나 기독교인들의 잘못을 말하면 일부의 얘기라고 말하는데 일부의 얘기라고 말하기는 너무 수가 많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대가족 10명이 가족이라 합시다. 근데 우리 집 남동생이 하나 가서 사람을 죽여 왔어요. 나머지 9명의 식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지만 실제 삶은 어때요? 아, 우리 가족 10분의 1의 얘기라고. 그런 부모 있습니까? 왜 내 동생 얘기를 나한테 자꾸 왜 나를 보고 말하? 그런 오빠나 누나 있습니까? 부모는 학교 가서 빌지 않고 경찰서 가서 빌지 않습니까? 그러죠. 교인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낙태한 사람 중에 70%가 기독교인이요.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될까요? 그래요. 적게 잡아 30%라 합시다. 그러면 그 30%가 잘못한 게 일부의 이야기입니까? 기독교인 1000만입니다. 카톨릭 개신교 앞에서 1000만이 넘어요. 30%면 몇 명이에요? 300만이요. 300만은 광역시 하나요. 광역시에서 모반이 일어나면, 반란이 일어나면 그것을 대한민국 일부의 문제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나머지 시, 도, 구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합니까? 저 북한의 군사가 1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다 내려오면 우리 남북한 합해서 한 8천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의 문제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 있습니까? 3분의 1이 살인을 저지르고 사는데 그거를 가지고 일부의 문제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우리 교회의 문제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성령의 충만함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만? 가정 예배 드릴 때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원하지 않는 임신했으니까 지워버려. 기형 안에 지워버려. 살기 힘들면 이혼해버려.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이거죠. 그 애가, 뱃속에 있는 애가 사람이 아니면은 마음 편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억지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이 이러고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 말하면 이건 시라고.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이 사람아, 사실을 시로 쓸 때 얼마나 그 감격이 큰 줄 아시는가. 여러분, 광복을 바라고 시를 쓴 거하고 광복이 됐을 때 그 감격을 시로 쓴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엄연히 다릅니다. 결혼을 바라고 시를 쓴 거하고 결혼한 그 순간 그날의 기쁨을 노래로 부른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엄연히 다르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가 슬프겠지 생각한 거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내 눈앞에 시신을 하얗게 죽었을 때 그 슬픔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창조 이거 하고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신은 다 가짜입니까? 신은 다 허구고 상상입니까?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낙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했다는 얘기 아니고 그만큼 우리 삶에 보니까 나를 함께 해주고 도와주는 하나님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그거를 모태 속에 있으니까 연장한 거라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했다면 나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면은 사라도 아기를 갖지 못하고 리브가도 애를 갖지 못합니다. 태를 열면 바로의 궁정에서도 태를 열면 다시 애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창조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운 기쁨을, 그 힘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시로 썼으니까 가짜라고요? 신앙 고백을 그냥 연장한 거라고요? 웃기지 말아요. 자기가 어찌 태수에서부터 하나님 만드셨는가 이걸 깨달은 인간이 시를 쓰니 이렇게 멋진 시가 나온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시하시고 내 내장 육부를 5장 육부를 만드셨고 내장을 조시하시고 그게 얼마나 기묘하고 신묘막직하니 내가 셀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수를 셀 수가 없다고.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현명이 발달해도 사람이 세포 하나도 아직 100% 파악을 못할 정도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물며 그러할진대 어디 사람이 악한 생각을 품고 피를 흘려놓고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하면서 피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헛된 생각을 하는가 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139편이 그 뒤에 가면 그래서 나는 나를 그렇게 지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온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절제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절제된 힘을 발휘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분노를 발휘하는 자, 이게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이게 바로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를 향하여 나도 미워하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태아가 인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엄마가 수정된 후에 단절이 있습니까? 한 번도 단절이 없어요. 왜 태아는 엄마하고 다른 육체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낙태하면서 엄마 몸의 일부라고. 일부를 그냥 잘라낸 거라고. 여러분 태아를 죽인 거하고 손가락 자른 거하고 같습니까? 왜 태아를 죽인 그 자네물을 사진 전시하면 그렇게 보기 싫어할까요? 아니, 혹동을 하나 띄놨으면은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몸에 저렇게 암적인 존재가 있었다고. 사람 수술하고 나면요, 몸에 있던 거 끄집어내 보여줍니다. 이게 당신 몸에 있었다고. 의사가 보여줍니다. 태아를 죽인 후에 그 엄마 앞에 이게 당신 몸에 들어있었다 암덩어리라고 보여준 거 봤습니까? 그거 보고 아멘 해요? 이렇게 몸에 해로운 게 있었다고. 낙태 주장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몸에 해롭다고. 정말 오늘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내가 말을 다 못합니다. 여러분 낙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좀 큰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까요?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말해줄게요. 이 가위 있죠, 가위. 핀셋 같은 거. 이거를 여자의 자궁 속으로 넣습니다. 근데 자궁이 문이 좁기 때문에 강제로 엽니다. 이 기구가 들어갈 정도로 안 넓습니다. 강제로 넣어요. 넓혀가지고. 아기 날 때 이렇게 문이 확 열린다 그러죠? 그 정도 열려도 이게 안 되니까 강제로 연 다음에 기구를 핀셋 같은 거를 집어넣습니다. 날카로운 거 집어넣어가지고 그 자궁에서 떼어냅니다. 자궁에서 떼어내면 염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것 때문에 임신하고 자궁 외 임신율이 낙태한 사람은 2배, 4배 높아요. 자궁 외 임신은 거의 애가 유산돼 죽습니다. 낙태를 할수록 더 심합니다. 그리고 자궁 내 병이 생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어떤 여자가 수술하다가 수혈을 받는데 간이 안 좋아가지고 수혈하는데 죽었어요. 근데 왜 이 간에 문제가 생겼냐? 왜 이 혈액을 정화시키는 문제가 생겼더니 자궁에 자궁농염인가 뭔가 하여튼 이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낙태 때문이었어요. 근데 언론 발표는 어떻게 돼요? 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의학 잡지나 수술 이런 보고서에 보면 수술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유, 사망 원인, 사인을 분석하면 이 여자가 사실은 간에 좀 문제, 간염이 좀 문제 있었다. 근데 조금 더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 간은 사실 이 자궁에 있는 이 염증과 이 질병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다. 여기서 그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궁에 무슨 병 때문에 죽었다. 여기까지 써줍니다. 그런데 그 자궁에 그 무슨 병이란 건 왜 생겼냐? 낙태 때문에 생겼다고까지는 말을 안 해줍니다. 낙태는요, 여자 몸을 아주 망쳐놓는 겁니다.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망쳐놓습니다. 유방암은요, 낙태한 경험 있는 사람이 2배, 3배, 4배 높습니다. 다 유방암 걸리니까 이 유방암만 관련된 뭐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낙태 때문에 생긴 병이 훨씬 많다니까요. 자궁의 임신, 나는 맨날 자궁의 임신한다고.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지만 자매요, 그대에게 낙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돌이켜봐야 돼요. 월경이 안 돼요. 이제 불순이에요. 결혼데 애를 잘 못 가져요. 요즘에 불임 부부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혹시 본인 스스로 다 압니다.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럴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한 말이 여기서 말이 10배까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의 보고에 따른 겁니다. 나는 그 통계를 인용한 뿐입니다. 낙태를 할 때, 그러니까 그 낙태를 할 때 조그만 애는요 그렇게 흡입을 해버리고 떼어난 다음에 흡입을 하고, 큰 애들은 사지가 생겨요. 2개월 되면 사지 생깁니다. 초음파 검사하면 4개월 돼야 애가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성별도 감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3주 4주 안에 성별 다 나옵니다. 사실은 그 아이를 전문적으로 찍는, 그 자궁의 아이를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작가가 있어요. 그 양말 찍었더니 0.035mm 안에 이목구비, 사지, 팔다리 다 들어있더래요. 1mm도 안 되는데. 피터 싱어 같은 그 하버드대 윤리학 교수는 어떻게 말합니까? 샌델처럼 말이죠. 같이 하버드 대학교 있지만 이 사람은 태어난 다음에 28주인가 몇 주 후, 4주인가 하여튼 몇 주 후까지 걔가 인간인지 아닌지 한번 기다려봐야 된대요. 지각 능력이 정상인지 아닌지 기다려보고 아니면은 걔는 죽여도 된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윤리를 쫓아오면 살인자가 됩니다. 그 깐난 애가 뱃속에 있는 애랑 밖에 있는 애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죽일 때 살해한 애는 팔다리를 잘라 죽입니다. 그러면 애가 죽으려고 할까요? 살려고 할까요? 살려고 하겠죠. 발버둥을 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2달만 넘어도 손가락이 까딱까딱 한다니까요. 4달 되면요 윙크를 내고요. 3달 때는요 4달째는 밖에 들어오는 빛을 느껴서 눈부시다고 이렇게 가리기도 한대요. 너무 밝은 데 가면. 이게 사람이지 짐승이요? 너무 크면은 못 꺼내니까 그 안에서 사지를 잘라요. 가위로 자른다고, 애를. 우리나라 법률에 낙태죄가 있고요, 영아살인죄가 있습니다. 근데 왜 분간시켜놨냐? 공통인 건 죄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두 개를 이렇게 나누는 건, 하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태아, 그 말 뜻이 뭡니까? 태수에 있는 아이 아닙니까? 안 태어난 아이. 그죠? 근데 뱃속에 있은 거하고 나온 거하고 구분을 시켜서 어쨌든 죄라는 건 똑같은데 차이를 둡니다. 그런데 낙태죄는 실제로는 사장된 법입니다. 처벌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낙태할 때 너무 큰 애는 어떻게 죽이냐? 손을 집어넣어서 애를 꺼냅니다. 거꾸로 꺼냅니다. 머리부터 나온 게 아니라 다리부터 꺼내가지고 머리만 자궁 안에 들고 목까지는 다 나오게 합니다. 그럼 얘는 태어난 겁니까? 안 태어난 겁니까? 안 태어났죠? 그럼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법에도 보면 전부 노출설입니다. 사람이라고 보는 거는 전부 몸 밖에 나왔을 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하나 아직 안 나온 거는 아직 태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를 죽여도 이건 낙태죄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처벌 안 되는 낙태죄가 되는 거지 영아살인죄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분분만 낙태라고 들어봤습니까? 부분 노출 낙태. 이렇게 꺼낸 다음에 목은 안에 들어있고 목까지 꺼냈으니까 목에다가 이런 예리한 가위를 여기 뒤에 척추 끝나는 부분 있죠? 여기다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벌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호수 집어넣고 뇌를 빨아들여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지옥에서 불에 태운다 한들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뭐냐고요?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못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신명박치가 되는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태교는 왜 합니까 도대체? 태교는 사람이 아니면 뱃속에서 모국어에 대한 연습을 한대요. 외국말보다 엄마가 자주 쓰는 말을 훨씬 더 잘 알아먹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왜 애한테는 약물 임신할 때 약물은 못 먹게 합니까? 그게 하나의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면, 엄마의 몸의 부분에 불과하다면, 차가 차고에 들어있다고 차가 차고의 일부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있다고 지금 우리가 교회입니까? 이 교회 건물의 일부입니까? 완전 다르죠. 애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다고 애가 엄마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엄마가 마음대로 처분해도 됩니까? 여기서 잘못된 생각이 나오죠. 엄마의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뭘 선택하는데 도대체? 성관계도 지 맘대로 하고 애도 지 맘대로 낳고 지우고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이 처분할 권리는 없습니다. 낙태하지 말라는 여성이여 당신의 권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당신의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살 수 있던 권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고 생명에 대한 주권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주제넘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에 대한 피 흘린 책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는 피로 갚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도 낙태한 사람 들어있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중에 3분의 1은 남자건 여자건 여자 혼자 애를 낳고 지우나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예수 믿기 전에 말이요, 어디 술집 여자랑 놀다가 하룻밤 잤어. 씨를 뿌리고 왔어요. 술집 여자들이 얼마나 낙태를 많이 하는데. 모르는 일이요. 우리 자매들이 낙태했던 경험이 없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부끄럽습니까? 회개하시면 됩니다. 똑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도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아이고 저걸 안 날라다가 괜히 나가지고. 자, 그 말대로 안 났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그 안 나도 될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내가 안 태어나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나는 지금 이런 신체에 불균형이 있고 병이 있고 장애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요즘 논리처럼 애가 기형한데 날 거요? 안 태어나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시라고요. 나는 공부를 못해요. 나는 돈을 못 벌어요. 나는 맨날 속만 썩여요. 부모님 속만 썩여. 그러므로 나는 안 태어났어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시라고. 근데 왜? 얘는 기형하라고? 기형하는 살 권리가 없어요? 강간당했다고? 근친상간이라고? 걔는 살 권리가 없습니까? 죄는 당신이 진 거지. 그 영혼이 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어난 인간들은 엄청난 폭력을 휘두르고 있죠. 얘하고 내가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얘는 나를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 좀 있다고 까부는 걸 얼마나 우리는 못마땅해 합니까? 힘 좀 있다고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애 움직일 데 없고 도망갈 데 없다고 의사표현을 못한다고 칼로 찢어 죽여요. 식염수 집에 넣고 태워 죽여요. 뱃속에 낙태 방법 중에 태워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양수를 빼내고 식염수를 집어넣으면 애가 피부가 빨갛게 타져 죽습니다. 그릴에다가 통닭구이 한 것처럼 이렇게 타져 죽어요. 애가 낙태는 순식간에 이룬 줄 알아요? 어떤 건 3시간, 4시간 동안 애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애가 서너 시간 동안 엄마 뱃속에서 안 죽으려고 이리 펴고 저리 펴고 소리를 지르고 몸이 타들어갈 때 그걸 봤냔 말이에요. 내가 그랬다면 나도 그럴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놓고 질문을 안 해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라면 너는 뭘 선택했겠냐? 너는 네가 죽어도 좋았다고 생각했겠냐? 이런 질문 안 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임신했다 하면 기형아 검사하라 그럽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산부인과 와서 기형아 검사 왜 합니까? 자고로 병원에서 하는 검사라는 것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기형아 검사하면 애가 기형이면 치료가 가능합니까? 간호사가 웃어요. 왜 웃을까요? 그런 검사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치료도 못할 거 검사를 왜 합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애가 장애가 있든 없든 나는 무조건 낫습니다. 기형아 검사 나한테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기형아라고 판정이 났는데 나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고모도 그러고 이채 목사님 친구도 그랬대요. 거기는 나이 먹고 애를 낳는데 후배인가 친구인가 기형아라 그랬대요. 근데 전도사야. 어떻게 해? 하나님 주신 생명 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검사를 했는데 또 하라고 했더니 기형아라 그랬대요. 났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기형아 검사술 중에 하나가 뭔지 하면 양막 천자술이라고 했어요. 양막, 이 양술이, 자궁 있죠? 자궁 천자술. 이걸 살짝 찢어가지고 이 양술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이 검사 때문에 기형아가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거? 진짜입니다. 이거 살짝 흠집 내면, 뭘 하더라? 조기 유산될 확률도 200배 내지는 400배가 높습니다. 기형아 될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검사가 오히려 애를 기형아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형아 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나면 돼요. 못 나서 문제지. 하영아, 저번에 너 그 병원 갔다 왔지? 몸에 건강한가 보러 갔다 왔지, 그지? 저 양반이 진짜 똑똑한 양반이요. 지금 내년에 결혼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정밀 검진한 것 같아요. 거기 아마 자궁 검사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가질 준비가 돼 있는가 아마 그런 검사도 하고 뭐 주사도 맞고 막 했다는 거예요. 똑똑하다 그랬어. 예수 믿는 자매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자기 몸을 건강에 잘 관리해서 애를 낳기를 바라야지. 지 마음대로 놀고 나서 애가 생기면 나도 내 인생 결정권이 있다고 또 애가 태어나가지고 행복하게 못 산다면 그런 말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행복한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애를 죽이는 것은 다 태어난 자들이 하는 짓이지 태어나지 않은 애가 태어나지 않은 애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태어난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뱃속에 든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그렇게 쉽게 낙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피 흘린 죄를 하나님 찾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태에 있었던 나를 지켰고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은 인간 발달에 의해서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 본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다는 그 본질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친상간이나 강간이나 가끔 미국 옛날에 로우 드 웨이드라는 그 재판이 인용이 많이 되는데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시켜준 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여성이 자기가 강간당해서 임신했다고 해가지고 동정표를 얻어가지고 낙태를 합법화시켰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여성이 고백했죠. 나는 강간당해서 임신한 거 아니라고. 똑똑한 양반이죠. 강간당했다면 사람들이 동정표 몰아주니까 그래갖고 낙태한 거예요. 실제로 강간당했고 임신한 경우는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통계상으로.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1000분의 999는 지 마음대로 낙태하면서 강간당하면 어쩔 거냐고.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해보자고. 얼마나 우리가 모순인지 모릅니다.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약물을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술도 끊어요. 근데 왜 낙태해? 술을 안 마시면서 왜 애한테 칼을 갖다 대냔 말이에요. 그죠? 장애인을 위해서는 복지시설 만들어 놓고 복지국가라고 막 별짓을 다 하면서 왜 애가 기형하면 낙태해버리냐고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뱃속에 있는 애하고 나와 있는 애하고 뭐가 다른데 뱃속에 있는 애도 장애면은 더 복지시설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정은 선생님이 애들 지금 데리고 있는데 걔네들 말이요. 사람이요 아니요? 김정선 선생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뭐 특수교육, 하여튼 특수라 붙이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맑게 알아먹죠. 정상적인 애들도요, 속된 말로 성질 더러운 애들은 걔들보다 훨씬 말 안 들어요. 나쁜 지 훨씬 더 많이 해요. 똑똑한 머리 가지고. 실제로 다운 증후군은요, 어른 되면은 교육만 똑바로 시키면 90% 정도는 정상인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답니다. 정상인의 능력이 발휘가 된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쟤는 미달된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얼마나 우리가 자기 모습을 많이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결론 갑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낙태하면 안 돼요.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제목을 낙태는 살인입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자극제요.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그 찢겨진 애를 보기를 어려워한다면 본인 양심이 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낙태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네가 책임질 거냐? 책임 여하를 떠나서 우리는 당위를 먼저 말합니다.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왜 임신했냐? 그건 인간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생명 원리를 줬거든요. 이러이러하면 애가 생긴다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왜 그걸 무시했냔 말이에요. 대부분은 무시하고 즐기자고 한 거예요. 대부분은, 99%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자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임신하고는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런 거예요. 지가 그랬지, 지금 누가 그랬어요. 그리고 한다고 해서 나가 위로받아야 된대. 하나님이 위로받아야죠. 그 애가 위로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은 낙태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낙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애를 누가 책임질까요? 낳았는데 정말 내가 생활 능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시설도 많이 만들지만 미혼모를 위한 복지시설 필요하고, 부모 없는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위탁해줄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권사님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애를 가지고 있는 그 젊은 엄마를 위해서 분유값은 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저귀 갈아주면서 애를 요람에 안으면서 아가 네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널 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할머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여기까지 가야죠.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이 아이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하나님이 이 땅에 인도해 주셨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다릅니까? 세상 사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르죠. 약속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임신해 오면 봐줄게요. 첫 번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함부로 몸을 그렇게 나뒹굴하더냐? 회개하라 이놈아, 이년아. 그러면서 회개를 먼저 시킬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축복해 줄 겁니다. 정말 그러면 그때는 욕하면 안 돼요. 회개한 여인을 두고 욕하면 안 돼요. 거기는 돌 던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다 그래서 그 욕 얻어먹을까봐 다 지우는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 그러면은 그때를 위해서 특정 목적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저귀값 보태주자. 우리가 다 엄마가 되고 부모가 되고 형제가 삼촌 누나가 되어줘가지고 애를 기르면은 그 애가 똑같이 애를 죽이겠습니까? 사망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말해야 되는데 같이 죽이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 해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어남의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안다면 결코 다른 생명을 앗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이의 피 흘린 죄를 반드시 묻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임신을 하였더라도 여러분을 영원히 책망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축복이고 받아줄 테니 아이를 낳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그 정도로 성숙해야 합니다. 그 아이를 함께 키워줄
마음과 기도와 사랑과 예산을 갖춰놓을 정도로 성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에 내버려지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도대체. 대체 없는 구호만 외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그리고 내가 거기 당사자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낳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전 시간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죽인다고 소리 없이 죽어나가니까 잘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같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는 회개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삶을 도와야 될지 뭔가 깨달음이 오는 사람은